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나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와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물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주 설렁설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렁설렁 전한 말씀에 백성들이 회개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유지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와 영광을 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하고 그 정의로 인하여서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정의에 만족이 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회개의 유효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마치 회오리 바람 같아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안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의 티끌과 같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니느웨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나훔 1장은 전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심판 앞에 힘을 쓸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괴롭혀온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신다라는 소식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니느웨의 음모를 알고 계셨고 또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유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왔을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또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더 이상 죄와 더러움이 우리 삶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